부활에 관한 말씀인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생명.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다, 인간관계 필요하다, 즐거움이 필요하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거 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돈이 중요하다, 권력이 중요하다, 즐거움이 중요하다, 뭐다 얘기하는 거지. 생명을 쓰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생명. 오늘날 과학이 엄청 발전했습니다. 아주 과학의 발전은 말도 못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나 싶을 정도로 지금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과학이 모든 걸 다 푸는 것 같은데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전혀 손못대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생명에 관한 것. 생명에 관한 것. 생명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나 과학의 암만 찾아도 이건 못 찾습니다. 아메바 동물에서 그건 이미 과학자들은 진화론 맞다 그러지만은 그건 이미 현대 과학 밝혀진 것만으로도 그건 이미 부정되어져. 제논 프로젝트 유전자 구조 요거 딱 파악되는 그 순간에 그건 모든 것이 끝났으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망상입니다. 생명에 관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우리가 인정하면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것이 생명의 창조주를 인정해야만 생명 인정이 가능합니다. 생명의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것 다 거짓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을 우리가 종교 연구가 아니니까 종교 연구가라면 이것저것 종교 연구하겠지만 많은 종교들을 연구하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는 종교들 불교는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왜요? 암만 불교에서 찾아보세요.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는 불교는 말하지 못합니다. 그건 인간이 만든 책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을 손도 못 댑니다. 유교 역시 손도 못 댑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생명의 근원에 관해서는 말하지를 못합니다. 왜요? 인간이 만든 종교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종교들이기 때문에. 딱 하나, 기독교만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다 놓고 비교를 하더라도 그냥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더라도 제일 고등 종교가 기독교다. 근데 이 고등 종교라고 그러는 것도 웃기는 거. 이건 진짜와 가짜의 문제지. 고등과 저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권사님 지금 살아 계시는가 모르겠네. 살아 계실 텐데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나오고 저녁 예배 나오고 열심히 잘 나왔습니다. 저 주일 다니는 본교에 있더라. 근데 이 권사님 알고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그 근처에서 사셨지. 독산동 저쪽에. 그 권사님 하는 얘기입니다. 맨날 구슬하던 여자가 있었대요. 맨날 구슬하던 여자, 툭하면 부당 불러다 구타, 툭하면 부당 불러다 구타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이화여대를 나온 여자예요. 옛날 여자인데 이화여대 나왔으면은 당시엔 상당히 대단한 지식층입니다.
이와야 될 나와가지고 맨날 무당 불러다 굿하고 무당 불러다 굿하고 하면서 이 여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신은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당시 뭐 대학 나온 사람들 열에 한 명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대학 나온 여자니까는 신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무당 불러도 자꾸 굿할 것이 아니라 신을 믿어야 되겠다. 신을 믿어야 되겠다. 신을 믿으려면 어떤 신을 믿을까? 제일 높은 신을 믿자. 기왕 신을 믿을 바에야 제일 높은 신을 믿자. 그러면서 이 여자가 자기가 아는 대로 종교 이것저것 따지면서 보니까는 제일 높은 신 하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 뭐 상식적으로 따져도 그건 쉽게 나옵니다. 우리 성전 건축하면서 건축 문제 때문에 만난 한 분 그 얘기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뭐 우리 교회니까 저는 뭐 목사님인지 다 알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한 얘기가 나는 불자입니다. 불교 다닌다는 말을 그분 불자라고 그랬죠. 나는 불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불자지만 석가모니는 인간이고 예수는 신인 건 나도 압니다. 나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껄껄 웃으면서 아니 그럼 예수 믿지 왜 절에 나가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 그럼 예수 믿지 왜 절에 나가요? 그러니까 거기 또 대답을 안 하더라고. 아무튼간 이 여야도에 나온 그 여자가 신은 분명히 있다. 그러면 제일 높은 신을 믿어야 되겠다. 제일 높은 신은 어떤 신이냐 하고 따져보니까는 기독교의 신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때부터 무당 불러다 굿하는 거 버리고 예수 믿는데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잘 믿는 거예요. 예수 딱 믿기로 작정하고 나서부터 제대로 잘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그렇게 예수를 제대로 잘 믿으면서부터 1년에 2명을 무조건 전도합니다. 1년에 2명은 무조건 전도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냐? 딱 한 사람을 저 사람은 전도해야지 하고 전도할 사람을 대상을 딱 정하면은 그 전도 대상자에게 간을 빼서 줄 정도로 잘해준답니다. 장에 가서 장보하면 때다가 갖다 주고 뭐 과일도 갖다 주고 찌개 끓이면 찌개도 갖다 주고 뭐 어디 같이 가자 그래 아주 몇 달 동안 뭐 다 준답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석 달 정도쯤 그렇게 잘해주고 난 다음에 나랑 교회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이분은 평일날도 교회 가서 몇 시간씩 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진짜 제대로 믿으니까. 교회 가면서 나 오늘 기도하라고 할 건데 같이 가자고. 그래 같이 데리고 온대. 데리고 와가지고는 여기서 잠을 자도 좋고 뭘 해도 좋은데 먼저 가지 말라고. 나 기도 끝나고 같이 가자고. 그래고선 옆에서 그 여자 뭘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는 몇 시간씩 기도한다네. 처음에는 같이 와가지고 끝날 때까지 지루해가지고 아주 못 견디다가 나중에는 자기만 손해보는 것 같대.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난 뭐냐고. 그래서 같이 기도한다는구만. 그렇게 해가지고 반년이 되면 그 사람도 진짜가 된대. 딱 진짜 제대로 예수 잘 믿는 거 딱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거기까지래. 이제 또 다른 사람 전도한대. 또 다른 사람 또 그렇게. 그러면서 우리 교회 새벽에 나오던 그분이 나도 그분한테 그렇게 전도되어서 나 예수 믿기 시작했다고. 나도 그분한테 그렇게 전도돼서 예수 믿기 시작했다고. 여러분 기독교가 진짜인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확실하게 진리로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 진짜인 것을
진짜인 것을, 이건 이론이 아니라, 이론 가지고는 소용없어요. 진짜인 것을 눈으로 보여준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 부활 사건. 불교가 우리가 진짜다, 유교가 우리가 진짜다, 이슬람교 우리가 진짜, 세상에 뭐 여러 종교들 우리가 진짜다, 다들 진짜라고 그러죠. 다들 진짜라고 말하지만 죽음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수 있는 건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온천하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온천하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 현장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역사 현장에서 실제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나냐, 어떻게 살아나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맞습니다. 저도 100%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동의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자꾸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진짜 일어난 거거든. 진짜 일어난 사건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게 그게 거짓말이냐? 아니면 진짜 일어난 사건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진짜 일어난 사건 인정하는 게 맞냐?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떻게 진짜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예수 부활 사건은 이 땅에서 진짜 일어난 사건.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건 역사적으로도 저 증거로도 다 이건 고증이 되니까, 실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다 고증이 되니까, 부활의 증거는 뭐 성경에 있는 것 말고도 얼마든지 그 시대로 돌아가서 증언을 하니까, 성경에 있는 것 말고도 어떻게 당시에 기록되었던 많은 역사가들이 이걸 기록해주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역사가들조차도. 부활은 뭐냐? 부활은 생명에 관한 것을 말하는 건데, 잘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을 한번 짚어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 절망이 이기는 겁니까? 소망이 이기는 겁니까? 절망이 이기는 겁니까? 희망이 이기는 겁니까? 자, 여러분들이 아는 상식까지 그냥 짚어보세요. 불의가 이기는 세상이 맞는 겁니까? 그래도 정의가 이기는 세상이 맞는 겁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절망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이기는 거고, 불의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의가 승리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희망의 하나님이에요. 증오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기는 거고, 할렐루야. 불안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 승리하는 거고, 무질서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거고, 무의미하게 사는 것이 인간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인간의 성취를 이루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의가 아니라 의요, 증오가 아니라 사랑이요, 불안이 아니라 평안이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요, 똑같이 대입하는 거예요. 똑같이. 죽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도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어도 누가 죽었다, 속상한 거예요. 살았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요 며칠 뉴스 중에 아주 온 국민을 힘들게 하고 왔던 뉴스가, 대학생 한 명이 실종됐다. 의대생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대학생 한 명이 실종됐다. 제발 살아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제 뉴스에 죽은 걸로, 한강에서 죽은 걸로 발견이 됐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정황상 아마 타살이 아니겠나. 아주 속상한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이겨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불의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공의가 이기는 거고, 증오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기는 거고, 불안이 아니라 평안이고. 그런데 놀랍게도 인류 역사 이제까지는 항상, 아니 이제까지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항상 생명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이겼어요. 모든 살아있는 것은 죽음 앞에 두 손을 들어야만 했어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아닌 거예요. 왜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의가 불의를 이기는 게 맞는 거예요. 희망이 절망을 이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게 맞는데 이제까지 죽음이 생명을 이겨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하는 거예요. 죽음아, 내 이기는 것이 뭐냐?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게 이게 죽음의 권세, 이게 사망의 권세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면서 이 부활의 권세를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선포하는 거예요. 생명이 죽음을 이겼다. 생명이 죽음을 이겼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권세를, 생명의 죽음을 이기도록 이 땅에서 실현시키셨거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거든. 살아나셨거든. 왜 너희는 죽음이 생명을 이긴다고 하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냐? 죽음이 생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게 없었어요. 그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무도 죽고 짐승도 죽고 다 죽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불의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공의가 이기는 게 맞는 거거든요. 비진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이기는 게 맞는 거거든요. 죽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이기는 게 이게 이치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맞는 건데 이제까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면서 생명이 이기는 것을 역사적으로 진리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 부활 사건입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주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은 바울의 엄청난 비약이 본문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엄청난 비약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달리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부활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가 성경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내지 않고 우리 모두의 부활로 이걸 바꿔놓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특수성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만 한정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 모두의 부활로 이걸 바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을 우리 모두의 부활로 일반화시킨 거예요. 이게 바울의 엄청난 비약이에요. 근데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의 부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자. 죽음을 생명이 이기는 건 없다고 하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부활했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건 그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얘기 아니냐. 있다라는 얘기 아니냐. 요거 한마디 가지고 우리 모두의 부활을 이미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려. 이게요. 요 한마디 말씀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심이 있고 진리에 대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으니까는 이 말이 나오는 거지만, 이것을 깨달은 바울도 엄청나고, 이 엄청난 진리를 일반화시키면서 단 한마디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 이 바울의 이 수사법적인 능력이 엄청납니다. 근데 여기서 인간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 생명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맞는 거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것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끝난다는 얘기인데, 죽으면 끝난다면 우리가 뭐라 예수 믿냐? 바울이 오늘 말씀한 얘기가 그 얘기.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하니까 그랬지. 우리가 뭐라 예수 믿냐? 그래.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온 세상 사람들 중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일 거다. 왜요?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많이 손해봐. 많이 절제하고 많이 참고. 우리 성도들이요, 암만 그래도요, 성도들이 살면서 이런 일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는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손해보지. 내가 하나님 욕먹일까 봐서, 내가 교회 영광 가릴까 봐서 내가 참자. 그러면서도 수도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다 아시는 거예요.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온 세상 사람 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일 거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왜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왜요? 우리는 그 부활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게 딱 한 가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은 가짜 생명이야. 이게 가짜라는 게 말이 돼요? 진짜지. 가짜 생명. 왜 가짜 생명? 이건 죽는 생명이야.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생명은 진짜 생명이야. 이 생명은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 부활의 생명. 언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건 시간의 문제지. 우리 안에는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어. 자, 결론 내립시다. 시간 많이 갔으면 결론 내립시다. 5월 첫날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이거 꼭 가세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줄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당하는 거 아시면서도 그 담담하게 당하시는 거예요. 하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생명을 당신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습니다. 다 있지만 우리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생명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모든 희한 망측한 거 다 있고,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 같아도 아니야. 우리는 이겨. 결국은 불의를 공의가 이기는 것처럼, 결국은 절망을 희망이 이기는 것처럼, 결국은 죽음을 생명이 이기는 것처럼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생명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생명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들게 하는 것들은 그건 가짜야. 그건 오래가지 못해.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내 안에 주님 주신 진짜 생명이 이기는 거예요. 가짜가 암만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태클을 걸고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희망이 없게 하는 것 같아도 그거 다 가짜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짜 희망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서 생명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처럼 실제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신 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믿음이니라. 이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영적 과학적으로 타당하게, 영적 과학은 과학입니다. 타당하게 반드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기게 돼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이기는 것 자신 있게 알고 나는 이기게 돼 있어. 암만 그래도 나는 이기게 돼 있어. 할렐루야. 암만 그래도 나는 잘 되게 돼 있어. 암만 그래도 나는 승리하게 돼 있어. 왜? 내 안에 생명의 예수, 진짜 승리의 예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길 인도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 다 돌봐주시니까. 아멘. 여러분들 항상 이 믿음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